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적으로 힘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 책임지리라.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 살잖아요. 부부관계가 있고 형제관계가 있고 스승과 제자관계가 있고 직장 가면 상사와의 관계가 있고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가요. 관계는 상대적이에요. 내가 잘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요. 하나님도 역시 상대적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 그냥 불안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쉼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요, 그 마음의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살면 실제적으로 병 낫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몸에 이상이 있어서 MRI를 찍든지 CT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진 찍으면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결과. 사진 찍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용종은 없는가? 암은 없는가? 결과가 중요해요. 제가 한번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이 조금 틈이 열려 있어요. 의사와 어떤 환자가 앉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사진 찍은 걸 의사가 걸어놓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찍은 거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마음밭이 좋은 밭이더라니까. 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밭은 그런 마음밭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찍은 사진 판독 결과에 대해서 의사가 말해주는데 눈에 불을 켜고 듣더라니까. 탁 들어요. 혹시 뭐 안 좋은 것은 없는가?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바로 그렇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MRI, CT 판독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 앞에 앉아있는 환자의 태도라면 그 사람은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겠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니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느니라. 좋은 땅의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사람 만나는 일이지만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을 만나죠. 찬송 부르며 하나님 만나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 만나잖아요. 다만 세상에서의 만남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구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공적이에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될 거예요. 왜냐? 제가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 태도에 대해서 자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예배와 바꿀 것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예배보다 이것이 소중해요. 그럴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와 바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재물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그런 찬송을 부르시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 예수보다 귀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유튜브 영상의 시대예요. 너도 나도 그거 다 해요. 또 그런 거 보는 거 즐겨. 제가 우연히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이 다람쥐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죽어가는 다람쥐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설탕물 먹여서 키우고 우유 먹여서 키우고 했는데 다람쥐가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띄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900만 명 나왔더라니까. 다람쥐 한 마리가 1900만 명을 모은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900만 명? 이야, 그러면은 그 유튜버 돈 벌었겠다. 물론 벌었지. 대박 쳤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채널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의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먹어라. 예수님이 계속 그 영상 띄웠더라면 구독자가 올라갈까요? 구독자가 안 올라갈까요? 별로 인기 없을 거예요. 미쳤나 봐. 무슨 자기 살을 먹으래? 무슨 자기 피를 먹으래? 이건 말도 안 돼. 다람쥐 구독자는 그렇게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매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알아들어요? 다 가요. 심히 어렵도다.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기 몸 안에 있는 피를 빼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자기의 살을 떼서 우리에게 주겠느냐? 심히 어렵도다. 다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영으로 들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듣지 못하고 이성으로 들으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내 말을 듣고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이해 안 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족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 다 갔어요. 어렵다. 다 갔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나는 사람의 수에 창념치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고백이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다 돌아가고 12명 남았다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왔어. 나 그래서 예수 믿을 거야. 병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경제 문제가 해결됐어. 나 예수 잘 믿을 거야. 왜? 다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십자가를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부활이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요.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병 고침 받아서 예수 믿고 경제 복을 받아서 예수 믿고 이런 것이 신앙의 과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최종적 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믿어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해결받기 원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나? 안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내면이에요. 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내면이라니까요. 그런데 알 것은 내면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강건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은 있는 것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축원해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기를 축원해요. 부활 때문에 예수 믿기를 축원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불행을 숙명처럼 안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불행은요, 병든 게 불행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불행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병도 지나가요. 가난도 지나가요. 불행은 뭐냐? 십자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구를 대면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 대면하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조주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사흘 만에 사셨어. 내가 그 예수님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는 지금보다 달라져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실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일방적인 선포라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약속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약속을 할 때도 친구한테 약속하잖아요. 몇 시에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우리 거기서 만나. 쌍방이 허락될 때 약속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서로 약속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카페에서 만나. 시간 있어? 괜찮네. 우리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해야지. 그쪽과 이쪽이 허락할 때 약속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쌍방 허락하에 이런 약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포라니까.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는 먹으라. 일방적 선포예요. 하나님 일방적 선포예요.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선포예요. 일방적이라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 내가 아멘하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물질 주실 거야.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노아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언약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40일 동안 하늘이 샘을 터뜨려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솟아나서 상하에서 물이 터져나오는데 40일 동안 40주야.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홍수와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보호받는 거예요.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해결받는 것은 노아 방주라니까. 그래서 노아 방주는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아 방주로 빗대어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단호해요. 잘 들어봐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로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방주로 들어가.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노아는 뭐예요? 아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놀라운 언약이에요. 노아에게는 방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이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감증명 도장 찍으시고 사인하시고 이거 가지고 있어.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나한테 따지라고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 선포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도움받아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데 430년을 살아요. 430년 지난 다음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때 그들의 인구가 250만 명이요. 애굽으로 야곱이 들어갈 때가 70명, 나올 때는 250만 명. 엄청난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왕이 나오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때가 되니까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고 미래가 되고 천국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기를 축원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언약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 지켜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대까지 복을 누리고 산다. 1000대까지 복을 누리고 산다. 얼마나 감사해요. 1000대라는 건 999 다음에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개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1000대까지 복을 누리고 산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드린 거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1000대까지 복 받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 훗날 바울이 나타나서 한 말이 있어요. 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이 악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므로 율법을 깨달을 뿐이라.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 지키라 하셨는데 율법 사람들이 못 지켰거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 갈라지는 것처럼 둘로 갈라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훗날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자기를 말했어요. 나는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자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한탄, 율법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 바울이 인정했잖아요. 곤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저주받은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인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동안 그분은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켰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김없이 다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연합시키게 될 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도 율법을 지킨 자로 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여러분 늘 말씀 듣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지키고 삽니까? 예? 예.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미워해 본 적 있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와 같다. 마음속으로 음욕 품어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지나가다가 뭐 좋은 물건 있어. 아유 갖고 싶은데 우리 집에 갖다 놨으면 좋겠네. 아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면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 오해하면 믿는 것을 자꾸 교회 다니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는 건요.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와 성령으로 내가 연합되는 사건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언약 지키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언약.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열국의 아버지 언약. 율법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언약이라니까. 근데 우리 시대의 언약은 뭐냐?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우리 시대의 언약이에요.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해요.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해요. 아시겠지요?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좀 다 알려드릴까? 잘 한번 들어봐요. 누가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복권 당첨됐어. 그 복권 당첨된 걸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이거 봐, 복권 당첨됐지 뭐야. 내일 농협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복권 보면서 당첨됐다. 친척의 기쁨이지만 내 기쁨 될 수 있잖아. 조그마한 복권 그 종이에 찍혀 있는 걸 보면서 믿잖아. 그걸 보고 믿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문서를 기록해서 복권처럼 복권 당첨됐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문서의 증거가 아니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시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시면 다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가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부활을 본 적이 없는데 부활이 믿어진다니까. 성령이 오시면 천국 본 일이 없는데 그 천국이 믿어진다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신 평안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하더이다. 어떤 물질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게 비교할 수 없이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운동 계절이 와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는 공천받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현수막 걸고 뛰두르고 막 자기가 공약 외쳐요, 안 외쳐요? 공약 외치잖아요. 뭘 하겠다고 다 외치잖아요. 애 하나 낳으면 24평짜리 아파트를 주고 그걸 누가 믿어요? 그 아파트 구하는 사람한테 무슨 수를 다 주려고. 세상엔요, 공약이 빌공짜가 될 수 있다니까. 그 공약이 빌공짜가 될 수 있다니까. 지키지 못하는 공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라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언약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확인했습니다. 율법의 언약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 성령의 언약입니다. 성령의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십자가 본 일 없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 본 일 없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 본 일 없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